오늘은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8번째죠. 벌써 8번째인데 매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온유는 좀 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온유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참 재밌게 쓰여졌어요. 사물로 얘기하면 부드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짐승으로 얘기하면 유순하다, 그런 표현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얘기하면 온화하다, 또 징계나 징계의 관계를 통해서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온유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약해 보이고 줏대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흐리멍텅한 것, 이런 것들을 온유함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사실은 이 비교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너무 잘 표현한 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싸나운 개가 훈련을 잘 받으면 누구한테 충성하죠? 주인한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갑자기 주인 앞에서 유순한 그 개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싸납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인 앞에서 유순하게 늘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옆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싸나움이 남아있다면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왜? 채집사님 부부가 지금 갑자기, 저기 둘은 다 성령 충만해서 유순해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좀 싸납게 보였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제 사진을 봤어요. 근데 지금 턱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그때는 빼쪽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60kg 정도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유순해졌어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저를 말리면, 그런 경험을 여러분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분을 못 참아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마비가 와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제가 제일 제가 친구층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친구층한테 회개하고 미안한 게 중학교 때 키가 지금 이 키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진짜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면 폭력 학생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규율부가 있어가지고 중학생들도요, 앞에 교문 앞에 서면 여기에
호크라고 하죠. 저 남자들 이렇게 딱 메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왜 선생님들이 안 서고 귤부가 서서 그걸 다 검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다 얼차례 엎드려 뻗쳐 했어. 이거 잘못 잡으면.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발로 한 번씩 차요. 야, 잘 서. 이렇게 한 번씩 차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온유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채워넣지 않으면, 이 온유했다가도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자꾸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인격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외적으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외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내적으로는 강하고. 자, 두 번째로 확고한 생애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선적이 아니며. 세 번째로 줏대가 없어 보이면서도 그 나름대로 확고한 생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적 자유함을 지닌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지만 내 것을 막 강요하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만 힘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쓰여져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기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아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이 겸손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온유하다,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반대하는 것이 뭔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조그만 재물이나 권력을 과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늘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함이고요, 하나는 관용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 해라.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이 골로새서는 더 추가하고 있죠.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 온유함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이고 온전히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준 시편이 37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절에 37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온유한 사람이 남는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많이 차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지면 돼요.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성경은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온유한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 37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게 맡기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의지하는 것 속에 이 시편 37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의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과 기대함. 제가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기대감이거든요. 신앙생활에 믿음에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온유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기대하면 물질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늘 어때요?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거죠. 제가 다음 주가 우리 이주규 목사님 19주기라서 요즘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듣는데 여기에서 별세 시리즈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재밌는 표현 중에 별세라고 하는 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게 별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별세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주기 목사님의 핵심적인 별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죽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게 별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온유한 사람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성격,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낮추는 것을 때로는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그래서 별세신앙에서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리멍텅한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강력한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를 강한 힘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감출 때 감추고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는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통제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통제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과 또한 따라다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신실하다, 또 하나는 충성한다라고. 이 표현이 온유함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과 인내가 따라다니고 충성과 신실함이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온유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항상 나누어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시편 37편 26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늘 구워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늘 쓰는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끊임없이 찾는다,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끌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상에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에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7편 2절에서는 그들은 뱀 풀과 같이 그냥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조만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온유함을 통해서 의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37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아요? 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문이 시편 37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시편 37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비교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데, 온유한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세대에 불의에 휩쓸리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가 마침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가져오는데, 온유는 겸손한 것이고, 온유는 신실한 것이고, 온유는 남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고, 온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온유한 자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